역시 열왕기상 11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솔로몬이라 하면 누구나 다 알듯이 참 전무후무한 그런 영광을 누린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솔로몬이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봤을 때에 전혀 솔로몬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복이라 함은 어떤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영광, 이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을 누렸던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오늘날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하고 전혀 틀린 말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그가 누린 영광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다윗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을 쓰셨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모든 적들을, 하나님을 싫어하고 언약을 방해하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주셨는데, 이 솔로몬이 놓쳤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는가, 이것을 솔로몬은 놓쳤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아주 심각한 솔로몬의 잘못입니다. 자, 그것을 놓치게 되니까 솔로몬의 마음과 솔로몬의 눈에 보이는 것,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나라는 이제 주변의 적들이 없이 조용하게 되었지요. 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솔로몬이 지혜를 말하는 것이 소문이 나서 주변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였고, 그들이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까? 금은 보화를 잔뜩 싸가지고 왔습니다. 말도 가지고 왔고요. 온갖 물품들을 이제 그 보답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돈을 주고 샀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가 많은 학비를 들여서 훌륭한 학자들에게 배운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지요. 그러면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저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는 거저 받았으면서 그 받은 지혜를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이제 학원 강사가 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재산을 모으고 영광을 모으다 보니까 이제 그에게서 보이는 것은 그 모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축적한 물질, 자기가 축적한 그 모든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부강한 나라, 이제 침공의 침략의 걱정이 없는 나라,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니 이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됩니까? 솔로몬 자신이 되어야 되죠.
자, 솔로몬 자신이 되니까 솔로몬은 그 현명한 머리로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쭉 지나온 솔로몬의 걸음,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자, 그렇게 솔로몬은 자기의 그런 어떤 똑똑한 머리로, 뛰어난 IQ로, 뛰어난 EQ로 나라를 다스리고 쌓아온 영광을 이제 보존하고 그렇게 했지만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고 여로보암이 일어나고 이들이 이제 솔로몬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율법은 그저 법일 뿐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자기가 아내로 삼은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종교, 이방인들의 그 종교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차이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에게 율법은 그냥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고 타의 모범이 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도덕에 불과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우리에게 있는 이 율법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저 이방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법으로 알고 그렇게 지키는 가운데서 율법과 세상의 법은요,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에도 제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 종교는 돼지를 희생제물로 삼는 데도 있고요. 양이나 소를 가지고 희생제물로 삼는 데도 있습니다. 그걸 법으로 알면요, 구분 못합니다. 그리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율법과 세상의 종교가 전하는 그런 어떤 법과 구별을 하지 못하므로 그들이 믿는 우상들에게 너무나 쉽게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겼음이 분명한 겁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왜 이방 우상이 밀곰을 섬겼겠습니까? 왜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겠습니까?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나 똑같이 다 착하게 살기를 가르치고 바르게 살기를 가르치는데 뭐가 다르겠느냐? 정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복음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 우리도 솔로몬과 똑같이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상 자체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는 게 그게 사단입니다. 그게 사람을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사람의 죄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이러한 나 자체를, 사람 그 자체를 용서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루실 구원을 율법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해 주셨다. 그게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보거든 달려가서 도와주라.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겉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모르겠다. 어렵다. 이게 어렵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가 길에서 5만 원짜리 다발을 그럼 100장 아닙니까? 그럼 500만 원입니다. 그거를 막 길에 서서 나눠주면 100명이 지나가는 중에 그 돈을 덥석 받을 사람이 몇 명이 있겠는가? 없다. 혹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받는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이 진짜 자기의 정말 선한 마음으로 아무 대가 없이 나누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없다. 왜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다. 사람은 그저 받는데
매우 어색하다. 사람 어떤 것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내가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언젠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에 받는 데는 익숙하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누군가가 내게 그런 것을 베풀어 줄 때 선뜻 받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거저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 마음에 받아들이기에 어색하고 그건 당연하다. 그러나 구원은 그럴 수밖에 없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구원이 세상에 있습니까? 바알신에게 있습니까? 아세라에게 있습니까? 밀곰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자기가 이방에서 데려온 여인들이 끌고 온 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을 솔로몬은 법으로 알고 법으로 취급해 버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게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참으로 소수입니다. 적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곳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 왜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만 우리는 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복음이 저 일반 교회나 또 세상의 어떤 종교나 도덕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든가 또는 너희의 모임이 이러하니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솔로몬을 대항한 자가 누구냐 하면 에돔 사람 하닷이었습니다. 이 하닷이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 때에 요압을 에돔에 보내서 에돔을 진멸하라고 명했었습니다. 요압이 에돔 사람을 다 멸했는데 그때 어린 아이였던 하닷이 애굽으로 도망을 했지요. 요압이 그거 몰랐겠습니까? 몰래 도망쳤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몰래 도망쳤으면 요압은 잘못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압은 그 하닷 가문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었고 또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파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놓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여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는 우리에게 살금살금 다가옵니다. 복음을 가장하고 다가옵니다. 착한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솔로몬이 율법을 언약으로 알고 그렇게 마음에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교훈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솔로몬의 그 과오를 통해서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